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시죠.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교구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식사 이후에 이제 교구별로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고자 소그룹을 권면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마 좀 누수 현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주일날은 가급적 오후까지도 모이셔서 함께 소그룹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도 함께 남으셔서 대화 나누시고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서로 대화를 나누셔서 이 소그룹의 활성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참 스피디하고 버라이어티하고 롤러코스터와 같이 인생이 그렇게 확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도 여러 맞이했을 것이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것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터 위에 다시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좀 시작을 하고 설교를 할까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에 큰 흠집이 생겼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마 고름이 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군의관에 갔더니 처방을 내려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일본말을 좀 잘해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아까진기 알아요? 그 아까진기를 발라주더니 파스 몇 장하고 그다음에 염증약 한두 개 주고 가서 훈련 받아라 이랬는데 제가 정확히 한 달 뒤에 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 부대 군의관이 와가지고 저 상태를 보더니 갑자기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째고, 그다음 이제 병명은 뭐냐면은 봉화지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술 그 자리에서 마취를 하더니 이게 늦으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째고서 고름을 짜고 솜으로 막 휘집고 주사를 놓고 정확히 2달 만에 다시 걸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초등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더 큰 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진기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두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관계나 상처나 혹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초등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기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상황이 나쁜 채로 원인이 모른 채로 자꾸 다른 방법을 쓰게 될 경우에 우리는 패착을 겪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흩어진 12지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참 잘 커왔는데 지금 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난주까지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필체가 달라졌어요. 너희들, 너희 중 뭐 이렇게 단어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아주 약을 잘 줬어요. 막 약을 잘 줘서 하다가 지금은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이 얘기거든요. 마치 이게 새로운 편지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희들 선행으로 온유함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 네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게다가 뭐 이런 거 너희에게 꼭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우쭐대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겉으로 성실한 척하고 온유함으로 관계를 했는데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지 않냐? 고름이 찼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쭐대면 안 돼. 그 상태 오래 놔두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힘듦이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그리고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동기를 봐라.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16절을 여러분 읽을까요?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의 것인데 그 결과로 혼란이 찾아오고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될 때 너희들은 경고하심을 받았어.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수위를 짓듯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교회의 트러블 혹은 상태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제 처방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4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게 어원을 보면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잦은 싸움들과 다툼들이 계속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오리진, 원인입니다. 많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냐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을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sensual pleas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풀면은 육체의 감각에 의한 쾌락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락, 행락, 연락으로 씁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는 영어의 헤도이즘 이렇게 되는데 헤도이즘의 언어가 바로 헤도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어원을 분석적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멍한 느낌으로 저를 바라봐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한 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어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에 보면 이 정욕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무엇과 무엇이요? 욕망들과 격정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들 속에 무장한 군대와 같아서 격정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상태에 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군대와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발견되는 즉시 전쟁을 선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정욕의 상태다. 인류가 쾌락과 권력과 인기를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짐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서 그 영국 근위병에 대한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찍은 그 짤을 좀 봤어요. 그 영국 근위병이 이제 그 영국의 왕을 지키는 그 초소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멋있게 서 있죠.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면 조금 이렇게 안다고 하는 거 따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근위병이 이제 보초 수칙이 있겠죠. 그래서 여행객들이 그 보초 수칙을 알고서 아주 그 짓궂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위병 앞에 가가지고 막 웃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쌀라쌀라하고 막 그러면 이 보초병이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찍고 막 재밌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 근위병을 건드리거나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 근위병 교총에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말을 상대하지 마라 이렇게 군부형이 있는 것 같고, 누가 건드리거나 뭐 발로 차거나 모욕을 주는 일을 하면 너는 즉각 대응하라 이런 수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영국 근위병 치면은 갑자기 근위병 있다가 누가 막 해가지고 머리를 한 대 딱 치는데 갑자기 웻! 하면서 총으로 이렇게 사수해가지고 오, 뭐 분위기가 엄청 살벌했던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표현합니까? 정욕이 과도한 욕망과 격정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면은 어느 단어, 어느 행동, 어느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무장한 군인처럼 갑자기 돌격대가 돼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 비정상입니다. 놔두시면 안 돼요. 자신의 쾌락을 저지한다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나 권력을 잃게 한다거나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욕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그 감정은 비정상이에요.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까지도 영향을 줘요. 이 정욕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은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말씀 보면은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다. 답답하시죠?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대다수 잡동사니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욕에 의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혼자 놔두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욕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꿈이 주님의 비전 되고 나의 육적 성품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능력으로만 세상 가득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았어 다행이에요. 이게 정욕적인 기도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성품 그냥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내 능력만이, 내 자랑만이, 내 인기만이 세상 가득하기를 원하는 이 방법이 바로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뭐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80% 90% 정도는 주로 어떤 기도냐면 주여 저 인간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런 상황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아닙니까? 잘 살펴보면은.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기도는 뭐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변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네 안에 정욕적 동기가 뭔지 그것이 더 확산되어 큰 병이 되기 전에 너의 정욕적 동기를 뿌리 뽑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하여 가는 것을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적 동기와 행동을 간음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신부이면서 신랑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 버치되는 것을 세속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간음한다라고 하는 뭐죠? 세상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간음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힘 있는 자, 여전히 권력 있는 자, 여전히 세상의 높은 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도 이거 그쪽에서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교회 와서마저조차도 그들이 설 자리가 없이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비아냥거리는 것들은 간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세상의 잘됨의 묶임 속에 가면으로 쓰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간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 맞습니까? 근데 왜 다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누리시려고 해요? 왜 세상 사람처럼 다 그렇게 가지시려고 하고 왜 세상 사람처럼 다 그렇게 써보려고 하고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다 움켜쥐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간음이라 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의 존재를 각인시키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욕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처방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신이 나고 아주 힘이 나고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이 약 같은데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제가 정말 힘이 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단어 중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이게 안 느껴지시나요? 제가 주례를 어제 이제 하고 왔는데 주례를 할 때마다 참 기뻐요, 저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표정으로 서 있고 이 내 짝을 누가 건드리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용기로 제 눈에 그냥 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부러우신가요? 물론 그 상황이 평생 가진 않습니다. 이 인간의 사랑이 이제 유한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그런 연인처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셔서 그냥 애가 탔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마치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처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한번 옆집 제가 교제합시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나를 조금 무시하고 저 인간이 나를 조금 하대해도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요. 지금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랑이 이거 하나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6절 이하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뭐라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자세를 겸손하게 가야 한다. 메시지 성경을 보세요.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7절 말씀 보면 하나 더 나갑니다.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리진 혹은 갈등과 다툼의 오리진, 정욕을 파괴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휘포타게테라는 단어인데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글을 써왔죠. 우리의 모든 일의 주권과 결정권, 선택권까지 하나님의 권위의 뜻에 맡기고 내려놓는 것 복종이라 해요. 이 복종이 있어야 정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를 오해를 하고 신봉을 해요. 잘못된 이 마귀 사상이 많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터치하거나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과 유혹밖에 안 돼요. 존 버넌이 그걸 잘 그려놨죠. 천리역정에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있는데 발이 묶여있고 이빨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잘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사자가 으르렁댈 뿐이지 여러분을 터치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그 마귀론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마귀를 두려워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 문지방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니까 얘야 문지방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그랬더니 문지방 귀신이 나와. 밟으면 안 돼. 교회를 갔더니 그때도 이게 마귀론이 잘못됐어요. 교회에서 가끔 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때 부흥사들이 저기 졸음 귀신 들렸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졸음 할 수 있죠. 뭐 졸릴 수 있지. 다 귀신론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깔이 나쁜 사람은 제 성깔 귀신 들어갔다. 막 싸우다가 눈으로 째려보면 저 눈깔 귀신 들어가서 눈깔 귀신. 지금 그 세대적으로 너무 심각한 것은 잘못된 그 영론, 귀신론 때문에 지금 연예인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연예인들이 속에 있는 부대낌, 뭐 인기 막 이런 걸 못하니까 막 역술인을 빠지거나 무당으로 빠진 사람들 많거든요. 위험합니다. 잘못된 귀신론이군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셔야 합니다. 귀신론에 빠져서 우쭐대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건설로 이미 마귀의 모든 것은 사로잡은 줄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뭐 한다고요? 위협하고 유혹한다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설교집을 읽다가 좋은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종달새 알아요? 노고지리? 노고지가 하늘을 날아요. 근데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땅을 쳐다봤더니 쥐들이 아가페 오늘 잘 듣네요. 이런 것도 잘 들어. 벌레를 잡아다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제 상을 차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달새가 딱 내려와서 쥐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저거 벌레를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쥐들이 벌레 3개 줄 테니까 당신 깃털 하나를 다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까짓 거 뭐 깃털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깃털 하나를 주고 벌레 3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갔는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갔겠어요? 그 벌레 파는 쥐들한테 또 내려간 겁니다. 그 벌레를 또 좀 다오 그러니까 당신 깃털 주시오. 그래서 깃털을 또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벌레를 먹으려고 했는데 깃털로 날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새가 숲에서 날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더라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깃털의 의미가 뭐예요? 양심의 깃털입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을 자꾸 무시하고 깃털을 뽑아주시면 안 돼요. 양심은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의 깃털을 지키셔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파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위의 깃털을 뽑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벌레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 여러분 뽑으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름시름하다 아무 일도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고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신앙의 많은 선지들도 늘 이야기를 해요. C.S. 루이스도 그의 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땅의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은 볼 수 없다. 지옥의 것을 붙들고 땅의 것을 붙들고 땅의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천국을 맛볼 수 없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간음을 뭐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간음이요 두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두 마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교회를 처음 인도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약간 좀 고지식하거든요. 뭔가 하나 꽂히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막 반대라도 우리 어머니 손 붙들고 가고 나중에 혼자 걸어가고 우리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그때 유명한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얘야, 교회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제 고집을 못 꺾는 거죠. 제발 미치지는 마라. 이게 제 귀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만은 사탄의 유혹으로 들리는 거죠. 아, 유혹하시는구나 오늘도. 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적당주의잖아요. 적당주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 예배는 드리는 괜찮은데 그냥 세상은 네 멋대로 살아.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 육사를 보내기를 원하셨거든요. 본인이 이제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하고 이제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지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늘 저에게. 자,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 맡길 때 뭐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되면 아까진기 갖고 와, 파스 갖고 와서 대충 붙이고 세월을 기다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욕이 무엇인지 성령에 비추어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왜 이렇게 하라 합니까?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해요? 왜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합니까? 속은 썩어지는데 고름은 차서 하는데 계속 아까진기 바르고 파스 바르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니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 빨리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종해라. 복종.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는 너희들이 되라. 여러분, 그래야 다리가 안 잘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 10절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주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예의 바름의 겸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겸손은 위치를 깨달은 겸손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을 깨닫는 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겸손이라 해요. 학교에서 교사와 제자들 간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하는 그 위치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다 합니다.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교권이 땅에 떨어져 되겠습니까? 이 패망한 세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주 앞에서 여러분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까지 겸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니까 보세요. 땅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 이것과 달리
하나님의 열매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 관영하고, 양순하고, 국률이 넘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공동체 세상이 된다. 여러분, 이게 사모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인간이 뭐 해야 돼요? 심으셔야 합니다. 인내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화평의 씨앗, 겸손의 씨앗, 성실의 씨앗.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전해교회 사역할 때 그분을 처음 뵀는데, 한참 청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이 나라고 하는 찬송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송명희 시인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러한 상황 속에서 저런 아름다운 가사를 낼 수 있을까?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가 걸려가지고 온몸이 뒤틀려지는 상황에서 말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5년부터 시집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40년까지 지금 시집을 냈는데, 거의 매년 춘천에 있는 소년원을 방문해서 그 출소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 사역을 이어간 거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4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나라라고 하는 시집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긴 했으나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제가 좀 그 내용을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먼저 동영상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씨를 잘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이 불편하신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수의를 짓듯 그 나라 시 50편을 기록했다는 송명희 시인은 힘겹게 입을 열어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은 지난 1997년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척추질환과 담석증, 관절염 등으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속에 살면서 그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매년 춘천 소년원을 가셨는데 2년 전부터 이제 척추와 건강 악화로 이제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시를 냅니다. 이분의 강연집을 보면은 강의를 들으면 두 가지로 기축이 돼요. 첫 번째는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예수님만을 사랑해라, 그것이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라, 조건을 붙이지 말아라,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보다 더 불편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더 악화된 분 계십니까? 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고 시를 내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쓴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너 약해졌으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너 약해졌으나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너 넘어졌으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낮추었으나 내가 너를 더 높이리라. 너 잃은 것이 많으나 내가 모든 것으로 더 채우리라. 너 울고 있으나 내가 큰 상급으로 위로하리라.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망을 이기게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간음하였거나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내어놓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낮춤으로 나를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